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도 용기 있는 사람, 또 다음 주도 용기 있는 사람 연속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봤잖아요. 가장 높은 이상을 본 사람이에요. 절대 진리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짓된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다 라고 외치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가짜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을 반겨주지 않으니까 어두움이 빛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죠? 거부해내요.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들, 사람에 대한 가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세상 속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꽉 막힌 사람처럼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주일날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금요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말하면 마치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차별을 막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역차별이고 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대한 사회 시스템으로 그런 맞는 체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할 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그죠? 100명 중에 99명이 예스라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문화가 이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화되어 있으니까 거기 편에 서려고 하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사의 그런 타락과 어려움들은요, 이 선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수의 편에 많이 섰고요. 세상에 흐르는 문화에 편승하다 보니까 절대 진리로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큰 어떤 어려움들, 교회사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마틴 루터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종교가 타락해 갔을 때 돈으로 사 주고받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사제들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죠?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시대에 사는데 이게 사제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2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리마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은데 그 리다나 라마다임 뭐 이런 지역이지 않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도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늘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의원이었다 도 볼 수 있고, 지방에서 유명한 어떤 인정하는 뭐 회원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사내들인 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회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주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의 존재가 특별했고 그의 삶을 압도해 갔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제자였다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부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보면 예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두려워. 잘못 썼어요. 제자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 제자라는 것을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순간 많은 것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직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지지 못한 아직 그런 신앙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43절에서.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 총독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전의 삶을 보면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상태잖아요. 도망간 상태에서 빌라도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 로마의 어떤 지방 행정관 정도 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친척 이런 사람만 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역죄로 죽은 시신은요 내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지방 행정관도 아니죠. 친척도 아니죠. 그리고 대역죄로 죽인 사람의 시신은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요? 시체를 내어줘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너무 그냥 겁만 먹어요. 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보고 어떻게 겁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되게 막 열등감이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결혼도 늦게 했잖아요. 우리 총신대에 있는 교수였어요. 말도 아무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능성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전도하고 막 말씀을 전할 때는 용기가 있는데
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용기 있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래요. 생각을 많은 생각,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내 말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자기의 논리로 안 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속 말을 하게 하셔요. 근데 나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실패의 경험들, 그냥 저 사람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 보니까 안 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신 분이 나타나요. 사람의 심리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가지고요. 아침에 싫었는데 저녁에 좋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제 작정하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오늘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 마음이 오르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어제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예수 난 절대 안 믿기로 한 사람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있고 진짜 거칠게 살았던 깡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잖아. 너무 똑똑해서 말도 못하고 이 사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방에 훅 하고 무너져 버려요.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그냥 힘 빠진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끌려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시체를 당돌이 나가서 대어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시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무덤에 넣어두잖아요. 그 무덤에 넣어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자이니까 자기 소유가 있고 그 소유주에 누구의 시신을 묻은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묻은 거예요. 자기 가족의 시신을 묻은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스승을 내게 있는 내 소유주에 묻은 거예요. 저는 그 이때를 이해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얻었던 내가 있던 땅, 소유,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내 가문, 후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공간을 들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나의 그 사리에 내게 있는 소유로 그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할 수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워서 남 주고, 또 벌어서 남 주고, 그죠? 이런 사고가 정말 크리스찬들한테 너무 필요하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자꾸 쌓아두려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면 안전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이전의 경험이 나를 많이 좌우해요.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 결국 사라지는 거. 남는 건 뭘까요? 우리 주님이고 주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 했던 삶이죠. 삶. 그 땀과 눈물과 수고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눈물을 땀을 닦아주시잖아요.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일이잖아요. 그건.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일들.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보면 그가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제자라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대변해 준 모습이에요. 용기 있게 나아가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따라가기에는 내게 붙잡는 게 너무 많은 사람.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나? 십자가죠, 십자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 여러 문헌들을 같이 이야기했을 때, 봤을 때, 이건 십자가다. 어떤 십자가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 죽음 이후에로 나눠져요. 죽기 전에 매달리셨을 때 계속 인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침뱉은데, 참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그 인내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내로 길이 참으셨구나. 그잖아요. 계속 그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수치, 희롱을 참으시는 그 주님을 본 거죠.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을 본 거예요. 왜 저분은 매달려야 했을까? 그죠? 내가 존경하는 예수, 내가 따라가는 예수, 왜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을까라는 한편에 갖는 굉장히 무력함들, 그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었던 분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짓밟혀 버리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하시면서 뭐래요? 두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예수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으로 보여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도.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딱 들려왔을 때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보면 맞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있는 일이고 죽음이 어떤 일이야. 이건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온 땅에 어두움이 세상에 임했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여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며 갔던 이 세상 속에 막 어두움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믿는 게 진짜였구나. 내가 믿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나는 기독교를 깨달음으로 알아가는 정도, 그냥 학교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음의 평안과 이한 정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선한 게 좀 살고 싶어서 그 정도로 좀 알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딱 정리된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스파크거든요. 내 삶을 일으키는 불꽃처럼 일어나게 내 삶을 죽어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의 영혼을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죠. 저자였지만 두려웠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제가 사번에 썼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시체를 달라고 한 건요. 공회원이 박탈될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게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기득권층에 가는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드러내는 순간. 지금까지 얻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얻었던 부들이 있었겠죠. 이게 땅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성공해서 얻은 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 다 어떻게 했었어요?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잃어도 내가 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명성이 떨어져도 내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이 박혀진 게 그게 나한테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인기 있는 삶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 바뀌면,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막 유명해질, 막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유명해진 걸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뭐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행동이죠. 너무 용기 있는 행동. 근데 이 용기 있는 이 행동이요, 두 가지의 이 면을 알려줘요. 어떤 거냐?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땅에서 있었잖아요. 묻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예언을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게 있는 땅에서 그의 시신을 묻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땅을 다 드러내면서 많은 걸 잃은 걸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나의 순종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언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순종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완성의 측면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한다,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행동 하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측면에서 퍼즐 하나 탁 맞춰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알 거예요. 이 나의 순종이 이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런 생각 아리마다 요셉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 진짜 잘한 일이라고 같다. 나 진짜 잘했다. 내 땅에다가, 그죠? 시신을 묻는 거. 용기 있는 이 행동은 그냥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정말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은혜, 가치들을 얻었다. 이런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제 부활을 알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왔을 때 뭐만 있었어요? 세마포로 옷을 쌌는데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있잖아요. 그가 입혀진 세마포가 시신이 없는 옷만 있게 만드니까 뭘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빈 무덤에서 돌을 가려놨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무덤문이 열려있고 나와 해서,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무덤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다 쓰신 거죠. 그 용기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도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예, 결정적인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 아니에요. 이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그 증인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기 있는 우리의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는 이 아리마다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진리를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면 좋지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도 미국에 가지고 있는 노예로부터 지배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진 세상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을 할 때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할 때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도만 할까 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다음에 진짜 10년, 짧게는 2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지금 우리들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의 완성에서 하나를 채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나는 그냥 비겁하게 바라보고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 하고 그냥 간망만 하고 지나간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했고 성도들이 또 같이 참여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이제 거창한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지만 우리에게 짧은 그 용기 있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린 것을 두려워서 말 못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아리마대 요셉으로 바뀌었던 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성경책 펴고 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 자리에 갔을 때, 그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 식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그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미래를 봐서 유익이다. 가족을 살리는 길이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전당 불신족, 이 정도만, 여러분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분들은 함부로 정지하면 안 되죠. 그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정도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왜 예수가 천국인지, 믿지 않으면 지옥인지를 또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나눴듯이 내가 여러분 말하면 부족한 건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논리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나는 말해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무명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공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우리가 뭐 다른 성경의 인물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무명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여인들도 있죠. 그 전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리고 성경에 좀 더 가보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용기 있게 예수를 알리고, 그죠? 그리고 헤롯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당당하게 전했고, 그래서 자신이 목이 그 소반 위에 올려질 정도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죠? 구하고 돌아가 봐도 다니엘의 용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용기, 새 친구의 용기,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죠? 들어가는 그 용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감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 또 여인들로서는 구약에 가장 기억나는 여인의 행동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냥 죽으면 죽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떤 여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누군가 용기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교회사를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합리화시키고 비겁해지고 숨어있고 편승하고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순교자로서의 하나의 큰 자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나간다면 거기까지 가야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수많은 용기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